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두리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대림 시기에 들어가면서 주일날 대형방송을 하지 않죠. 주일날. 그리고 대림 시기에는 자색 옷을 입죠. 왜 그런가요? 왜 대형방송을 하지 않고 주일인데 주님의 날인데 왜 대형방송을 하지 않고 또 왜 주일날은 대림 시기는 자색 옷만 입고 오늘은 또 이렇게 분홍색을 입고 왔는가? 이유가 뭔가? 물론 오늘 또 대형방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일 먼저 주일날 자색 옷을 입는 이유, 대림식에 자색 옷을만 입는 이유, 물론 축일은 또 다르지만 옛날부터 자색은 보석, 극기, 희생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대림 시기에 제 어릴 때 보면 그때 신부님은 되게 철저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본당 신부님 저 어릴 때 고등학생 때 대림 시기가 되면 좀 기쁜 음악을 다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회개나 보석, 속죄의 의미로 자숙하라는 시기입니다. 이 보석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피하고 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고 하는 그런 의미의 자색을 입습니다. 역시 대형방송을 하지 않는 이유도 지금은 이제 속죄, 죽음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자색에 맞는, 속죄에 맞는 전례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왜 갑자기 분홍색을 입었느냐? 보통 오늘을 장미주일이라 얘기하고 대림 3주일을 기뻐하라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희생과 보속하는 것은 우울함이 아니라 내 영혼의 참된 아름다움, 참된 참된 선물이 내 눈앞에 가까이 왔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살짝 우리가 하는 보속이나 어떤 희생이 우울함이 아닌 희망이라는 거에 가장 강력한 표현이고 선언입니다. 그래서 대림 4주일 앞서서 곧 이제 가장 위대한 은총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가까이 om에 대한 기뻐하는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이 분홍색 대림 3주일에 장미색 장미주일 하는 것은 바로 근원적으로 우리의 보속과 희생은 기쁨이다. 이게 우울함이 아니다.
라는 것의 선언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도 이독서도 기쁨에 대해서 오늘 딸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또한 이독서도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대림 시기를 지내고 있는 여러분 마음 안에 성탄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설레임과 기쁨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 죄의 열매입니다. 감기의 열매는 기침과 열이듯이 죄의 열매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 불쾌한 감정이 내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나는 죄가 많은데, 나는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인가? 그래서 교회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금 시즌부터 어떤 일이 판공성사 있고 고해성사를 초대합니다. 죄가 많은 내가, 괴로움이 많은 내가 그 죄를 없애는 방법, 고해성사. 고해성사야말로 기쁨의 성사입니다. 인간은 고해성사 없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온전한 고해성사. 핑계대는 고해성사가 아니라 온전히 내 죄를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하느님의 용서를 확실하게 믿고 이루어지는 그 고해성사 말로 완전한 치유의 성사고 화해의 성사고 기쁨의 성사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의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느님의 용서를 믿는 것입니다. 고해성사 안에서 내 과거가 완전히 씻겨진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내 삶을 기쁘게 합니다. 인간은 여기에서 근원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내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그 확실한 믿음, 신뢰, 이것이 기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신앙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죽음 너머에 삶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편에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준비합니다. 내 영광이 되게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굴욕도 있지만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시련을 이겨내고 견디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끝이 알려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삶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천국의 확신이야말로 삶을 긍정적으로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영화는 좋아하진 않지만 정말 가슴 뭉클하게 하는 영화들이 꽤 있죠. 그 중에 오늘 강론하고 오늘 복음과 맞아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내용은 전쟁 영화예요. 전쟁의 2차 세계대전. 네. 그 가장이 아버지가 죽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수용소 안에서.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가 죽어요. 근데 인생이 아름답대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가장이 죽었는데, 영화 제목은 인생은 아름다워요. 상당히 안 맞죠? 이 스토리 참
저는 영화 보면서 저는 아버지는 살 줄 알았거든. 되게 유머 넘치고. 근데 아버지가 죽더라고요. 근데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깊은 감동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참,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신앙의 힘이구나. 우리가 비록 인생에 되게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한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참 힘겨운 일도 많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사건도 많고, 오해받는 일도 많고, 참 화딱지 나는 일도 많고, 감당이 안 되는 일도 많고. 근데 인생이 아름답대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속상한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막 벌어지는데, 인생이 아름답대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왜냐? 우리는 죽음 너머의 삶을 믿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취성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뻐하려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뢰, 죽음 너머에 진짜 나를 위해 준비된 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뢰는 지금의 삶을 온갖 박해와 온갖 두려움과 온갖 시련 안에서도, 억울함 안에서도 삶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유머러스한 삶을, 유머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뢰, 용서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 반드시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감사해야 됩니다. 억울한 것만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그건 좀,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욕심 많은 사람 역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욕심이 많아서 감사가 안 보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 있다면 정말 많은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하느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만들고 불평은 불평을 만듭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지만 불평은 불평만 낳습니다. 성령 대들에서는 불평, 불만은 패스트보다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그래서 오늘 기뻐하라 주일, 내 기쁨이 온전히 내 것이 되게 하려면 하느님의 용서와 하느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스며들게 하려면 이제 그만 불평하고 기쁨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떤 그 안에서도 감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찬미 받으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심지어 성례 잔주강은 싸대기를 맞아도 그 싸대기를 때리는 사람 앞에서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집에 모셨습니다. 잔주강이 거리에서 떠도는 자기 집에 집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쌍해서 젊은 청년인 잔주강은 그분들을 자기 집에 모셨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진 곳으로 음식을 먹이는데 2명, 3명, 4명, 5명 늘어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진짜로 먹일 게 없어요, 그분들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거리에 나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초인종 누르고 혹시 먹을 것 있냐고 구걸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다 길에 있는 분들을 집에 모셔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죠. 아이고 그래 하면서 추운데 고생이 많네 하고 하면서 이렇게, 아니 그리고 오해한 사람도, 아니 젊은 벌써 거지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자기 먹을 것을 나눠줬죠. 그런데 하루는 문을 두드렸는데, 우리 지금 제가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 계시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좀 도와줄 수 없냐고 하니까 아침부터 제 속에 거지가 와가지고 그런다고 싸대기를 때려버렸습니다. 그 싸대기를 맞는 순간 굉장히 모욕적이죠. 거지가 와가지고 그 싸대기를 맞는 순간 이 잔주강은 프랑스 분이십니다.
몇 년 전에 시성됐고 바로 그분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그 싸대기를 때렸던 사람이 얼어버렸습니다. 그 모욕 앞에서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라고 했을 때 그 싸대기를 때린 사람이 얼어버렸고 한동안 있다가 얼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음식을 가져와서 챙겨주고 돈도 주고 더 필요하면 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 이해받지 못할 때 모욕 앞에서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이게 진정한 내 영혼의 기쁨, 이 기쁨을 완전히 예수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사랑은 그 사람과 같아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과 같아진다고 했습니다. 기쁨은 무엇을 주세요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게 돈이든 재능이든. 그 또 하나는 요한 그리스도모 성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내 죄를 없애는 방법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희사를 하고 기부를 하는 것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불쌍한 일을 도와주는 것은 사실 내 죄를 씻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가 없어진 그 사람이 참으로 기쁜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은총을, 그 위대한 선물을 내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좀 비우고 내 인생의 감삭거리를 계속 만들어냅시다.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기쁨의 주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장광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성자께서 이미 오셨음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교우들을 비추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강복하소서. 아멘. 현세의 인생 여정에 있는 이 교우들이 믿음으로 굳건하여지고 희망으로 기뻐하며 사랑으로 새로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구세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교우들에게 성자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내려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